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이사야서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맥잡기 15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총 6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66장 가운데 앞에 39장하고 뒤에 27장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36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 히스기야의 삶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인생에 좀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사야서 그 두꺼운 책의 전반부 39장이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34장, 35장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4장에는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7년 환란기가 있고, 7년 환란기 끝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민족들이 심판받는 그런 내용, 이거를 우리가 34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여러 그 이방인들 가운데 에돔, 우리 킹제임 성경에 이두메아라고 표현된 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셔갖고, 그래서 그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그 극심한 그 심판을 부으셔서 그 에돔 땅 자체가 들짐승과 그 다음에 날짐승, 이런 그 짐승들이 사는 것과 같은 그 지역이 되고, 지옥처럼 이렇게 이제 변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여러분과 제가 에돔 이야기하면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성경의 사도행전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 헤롯이 바로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이두메아 출신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포도즙 틀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이렇게 그 계곡에 사람들을 밀어넣고, 그리고 포도즙 틀을 홀로 밟으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나오는 엄청난 규모의 피가 흘리는, 피가 이제 흘러가는 이와 같은 그 대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고,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세우시는 천년왕국이 무엇인가 35장에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황무지가 장미꽃까지 피는 것을 볼 때 이걸 가지고 그때 이루어진 그 내용 35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연계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병자들에게 힐링이 생겨서 각종 병을 앓는 그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받은 자들이 이 왕만이 다닐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한 길, 구분된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이와 같은 메시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6장에서 이제 39장 이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삶에서 일어난 인생의 교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계시다. 그러니까 대언자 이사야가 가서 보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이 살던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랜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대언했습니다. 그 대언한 가운데 여기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얼마를 이제 통치를 했냐면 29년을 통치했거든요. 그 29년 통치하는 가운데 이 이사야가 그 왕과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사야를 생각하시면 꼭 히스기야와 같이 했다. 히스기야 두 사람을 같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4장을 기록하시고 열왕기 하에 18, 19, 20, 그 다음에 역대기 하에 32장 이렇게 해갖고 성경 안에 총
이 성경 안에 8장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히스기야의 왕에게 일어났던 그 일, 특별히 열왕기하 18에서 20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여기 36장부터 38장은 거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지 않고 같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이제 여기셔서 이 말씀을 2번 연겁 후 성경 안에 이제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를 공부하니까 히스기야의 그 일생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좋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 가서 보니까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 통치하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합쳐보니까 54세에 사망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54세 정도면 평균 수명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히스기야 당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많이 생기는 것 가운데 히스기야가 아주 놀랄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이 히스기야 살던 그런 시대에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언제 왕이 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통치하면서 3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6년이 지나서 호세아 왕의 9년이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쪽 북쪽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나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고 지금은 뭐 둘로 나눠졌지만 사실은 형제 국가잖아요. 똑같은 그런 국가잖아요.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에 의해서 우상을 극심히 섬기다가 결국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어떻게 돼요? 그 북왕국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아시리아 땅으로 이주를 당하고, 그렇죠. 아시리아 땅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거하면서 소위 이렇게 하이브리드 종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태어나는 그거를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가 아주 굉장히 강대국이 돼갖고 바로 자기의 형제국가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절되는 거를 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본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가서 보면 그 강력한 세력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하러 내려와서 유다를 거의 다 초토화시키고 겨우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만 지금 남겨놓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히스기야 이제 삶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29년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15년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빼고 나면 실제로 뭐 통치한 그런 기관 이게 얼마 안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절을 당하고 또 똑같은 그 세력 아시리아가 와서 이 온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로 위험한 그런 상태에 빠뜨리고 겨우 극복을 하고 났더니 또 어떤 일이 생겨요. 히스기야 안에 몸에 병이 생겨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이제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그를 시험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행하세요. 바빌론의 사신들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뭐 히스기야를 이렇게 띄워주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며 실수를 범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겼는데 세 번째 시련은 결국 넘기지 못하고 히스기야 시대 이후로 약 100년쯤 지나서 결국 유다가 새로 일어나게 되는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는 대단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경건한 그런 왕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다윗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기 히스기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손자가 되는 요시야, 요 정도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한 40여 명의 그런 왕들 가운데 요 한 5명 정도가 정말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라 이게 손에 꼽을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의 나약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기억해 놓으신 걸 기억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또 국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시리아가 침공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36장, 37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19장, 그 다음에 역대기하 3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좋은 왕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히스기야 아들은 유다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악한 사람, 아하스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성전 문을 폐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방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신들에게 경배하라고 한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에요. 자,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과 제가 성경 가서 특별히 역대기야 29장, 30장, 31장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개혁한 이와 같은 개혁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개혁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세장을 할애해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서 결국은 유다 백성이 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예비하는 히스기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그 역대기하 29에서 이제 31장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저 우상들은 가짜 신이니까 저 우상들 섬기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이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면 우리 생각에도 복이 와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국이 침략을 해서 말 그대로 히스기야의 이 간이 떨어질 뻔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왜 생기는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바른 걸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거든요. 자,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도 혹시 그 가운데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좋은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엄청난 그런 시련이 이제 생기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앞뒤 문맥을 가서 쭉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시련을 준 것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그리고는 세력을 다시 규합해갖고 그래갖고 유다를 이제 침공을 해서 내려옵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아시리아 왕이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보물 이런 모든 것들 다 주고 그래서 달래갖고서는 아시리아 왕을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끝난 이후에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저 위에 아시리아가 있고 그렇죠. 여기 지금 유다가 있고 저 밑에 뭐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으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집트의 힘을 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언가 협상을 벌이고 한번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 31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이집트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집트는 육체에 지나지 않는다. 나 하나님은 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말, 이집트의 군사, 그렇죠? 이집트 왕의 어떤 세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여튼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이집트를 좀 신뢰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 유다 왕의 마음에 있었고 또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가. 나중에 이제 여기 아시리아 왕이 여기 에티오피아 왕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움직이는 이런 걸 보면 히스기야의 협조 요청에 따라 움직였는지 어찌됐든지 이 남쪽에 있는 세력이 올라와서 아시리아 왕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집트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똑같아요. 제가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항상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국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미국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이제 하지만 결국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아직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국가의 위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내립이 저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와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제외하고 나머지 유다 전체를 거의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다 진을 쳤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50km 여기 남서쪽 여기에 라기스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진을 쳤습니다. 여기다가 한 50km.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종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쯤에도 지금 진을 친 거예요. 그렇게 진을 치고는 세 사람의 장군을 여기 예루살렘을 이제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특사입니다.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는 특사. 그 특사 이름이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열왕기하 18장 17절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커요. 그러니까 무슨 총사령관 무슨 그 호칭을 이야기하는 거지 바빌론 사람들이 어떤 그 군대 장관의 호칭을 이야기하지 이름은 아닐 거다. 하여튼 어찌됐든 이 세 사람이 오니까 유다에서 또 세 사람의 특사를 내보내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엘리야김, 셈나, 그 다음에 요아라고 하는 세 사람을 이제 내보냅니다. 자, 그랬고 이 세 사람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재미있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 한번 가서 잠깐 여기 가서 봐도 되겠네. 3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절 가서 보니까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큰 군대와 함께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니 그가 세탁공의 밭에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곁에 서니라. 이거 어디서 좀 나온 구절 아니에요? 세탁공의 밭 나오고 위 연못의 수로 이런 거 나오는 거 어디서 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이거 그대로 두고 이사야서 7장 한번 가서 보시죠. 이사야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였어요. 아하스가 아주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언자 이사야를 이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느냐? 3절에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 아들 스왈랴습은 세탁공의 밭에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끝으로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아하스를 만나라는 거예요. 이 장소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저 세탁공의 밭에 있는 저 위 연못의 그 수로 거기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한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아시리아의 특사 3명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특사 3명이 지금 만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자,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30년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북쪽에 시리아가 있었어요. 거기 왕이 르신이에요. 그 다음에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베가입니다. 이 둘이 연합을 해갖고 그래서 밑에 있는 아하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하스가 아이고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를 의지하나 저쪽으로 돌아가서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에게.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경고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경고한 이후에 7장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맨 끝에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나중에 아시리아가 또 침공할 거다. 이런 그 말씀을 이제 해주세요. 그 말씀이 30년이 지나서 그의 아들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대목이 여기 이사야서 36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7에서 25절에 아시리아가 궁극적으로 유다를 침공하러 온다. 침공하러 온다. 그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왔는데 그 중에 이제 3명의 특사 중에
말을 많이 한 그 특사 이름이 여기 보니까 랍사게로 돼 있어요. 랍사게. 근데 이 랍사게가 아주 치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그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말들 가운데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치욕적인 그와 같은 말, 그게 지금 랍사게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6장 4절에서 이제 21절 가서 보면 랍사게가 오자마자 하는 내용이 이집트를 신뢰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이집트를 신뢰하는 것 같은데 이집트 신뢰하다가는 그러면 다 망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아시리아가 이집트보다 훨씬 세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벌써 히스기야가 하여튼 아맘리에 이집트하고 무슨 협약을 맺고 이렇게 갖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려고 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남서쪽 지금 50km 여기에 지금 아시리아가 주둔하고 있고 이 밑으로 이제 이집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내놓고는 그리고 이집트 신뢰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여호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우리를 보낸 거다. 너희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다가 11절에 그 유다의 특사들이 도저히 이제 더 못 듣겠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로 해요, 지금? 유다 나라 말로 하니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간청을 하지요. 뭐라고 간청? 유다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시리아 말로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끼리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알아듣고, 그리고 일반 백성은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랬더니 랍사게가 화가 나갖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내 주인께서 내 주인과 내게만 이 말들을 하라고 나를 보냈냐. 내 주인이 그러라고 보낸 거 아니다. 그분께서 나를 성벽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보내사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자기들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들의 소변을 마시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그 특사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유다 나라 말로 그렇게 말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렇죠. 소리를 질러갖고 유다 나라 말로 유다 사람들에게 이 히스기야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이 엄청난 그 뭐라 할까 비극이죠. 이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아무도 아시리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여러 나라가 아시리아하고 싸웠지만 아시리아를 대적해서 이긴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 나라에 그 당시 사람들 다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 A라고 한 나라가 있으면 A라고 한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야. 아시아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싸울 때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세냐, 니네가 섬기는 신이 세냐, 이거에 의해서 나라가 정복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 신이 니스로게라는 그 신이 다른 나라 그 신들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근데 감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이 우리 신을 이길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절대 우리 이기지 못한다. 20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36장 22절부터 37장 20절까지는 유다가 이제 회개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을 가서 보시면 항상 옷을 찢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히스기야에 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이제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 왕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주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보내면서 히스기야가 탄식하는 내용이 참 그 말이 참 멋있어요. 3절, 30절 3절에 히스기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이 자유민주주의 이거 시장경제체제 좋은 나라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지금 지켜보려고 하는데 힘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힘이 없다. 거기 랍사게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이 랍사게를 보내서 엄청난 비방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 국가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사야가 다시 회신을 보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7절에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대언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랍사게가 이제 말을 다 했으니까, 특사가 다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50km 이게 서남 쪽에 지금 라기스가 있는데, 저 밑쪽 이집트 저쪽 어디 있는 데서 에티오피아 왕 등이 이렇게 해갖고 여기 예루살렘을 구하려고 지금 군사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시리아 왕이 빨리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이 조금 더 가까운 림나라고 하는 데로 지금 치고 올라온 거예요. 림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림나로 지금 치고 올라온 이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냥 안 되니까 아주 두렵게 하려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 사신을 보내갖고 편지를 전달한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10절에 하나님 믿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 또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내 조상들이, 그렇죠? 여러 나라 왕들, 여러 나라를 다 멸절시켰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위협을 이제 가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거를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이 모든 것들은 가짜신이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 공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16절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사내립이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편지를 보내서 지금까지 위협했던 이런 모든 말 다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저 백성들의 신들은 다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21절부터 이제 35절에는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대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노는 뭐 도끼자루라든지 이런 건데 지금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러고는 우리 조상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상하고 계획해갖고 여러 나라를 다 쳐서 멸절시켰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내 손안에 들어있다. 아시리아 저 왕이 자기가 뭘 구상하고 뭘 계획했다 그래가지고 뭐 움직여갖고 나라들 정복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구상과 계획이 나한테 나온 거다. 그렇죠? 저걸 알지 못하고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 얻건 저 아시리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악한 일들 이런 것들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참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날이 갈수록 조금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이게 들어있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비상하게 우리나라에 손을 얹어주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지난 70년간 이루어 주셨는데 이게 공산국가가 되겠는가. 이게 이런 생각이 자꾸 요새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 제대로 감당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올바른 그런 진실을 알리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만 차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거다. 이 모든 계획과 구상 뭐 시진핑이니 김정은이니 뭐니 해갖고 다 구상하는데 다 어디 손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손 안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는 악이 승리하지 못하고 마귀가 승리하지 못하고 유물론을 섬기는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 일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도 그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내 손 안에 지금 들어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33절에 그가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해 예루살렘에 도달하지 못한다. 거기로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이 도시 앞에 오지 못하며 이 도시 예루살렘을 치려고 언덕, 이게 성벽을 쌓아놨으니까 이거를 이기려면 흙을 갖다 쌓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 자기가 온 길 바로 그 길로 돌아가며 이 도시에 이르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나와 이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이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36절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놀라운 일.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가서 이 36장에 한번 가서 보죠. 36장 8절 가서 보면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여기 내 주인 아시리아 왕에게 보증금을 내라. 만일 내가 내 편에서 말 2,000마리에 말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태울 수 있거든. 내가 그 말들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2,000마리의 이 말에 탈 수 있는 사람도 유다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풍을 쳤거든요. 그렇죠? 너희가 무슨 힘이 있냐. 내가 지금 2,000마리 말 준다 그런다. 그래서 거기 기병 2,000명이나 있어서 그 말에 탈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 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니까 그냥 하룻밤사이에 18만 5천 명이 거꾸러져서 송장이 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거 혼비백산에서 사내립이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수도가 어디예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가서 거하다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나중에 얼마쯤 시간이 한 20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경배하다가 아들들 둘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드람멜렉과 살에살.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이렇게 죽이고는 알메니아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는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 지금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계략을 펴도 하나님의 천사가 순식간에 이 모든 일을 뒤집어 엎어서 올바른 것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시련을 넘겼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시련이 왔는데 이 두 번째 시련은 자기 몸에 생긴 병이에요. 자기 몸에 생긴 병. 이 몸에 생긴 이 병이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아시리아 침공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아마 순서가 바뀌어서 병난 것이 먼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면 38장 6절에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몸도 고쳐주고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한다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런 걸 봐서는 아시리아 침공 그 이전에 병도 나고 그 이후에 병도 고쳐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침공도 막아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이와 같은 견해도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왕이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나라가 위태롭잖아요. 그렇죠? 군 통수권자가 병에 걸려 있으니까 굉장히 나라가 위태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좌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 계보를 잇겠다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또 보내느냐?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참 정말 여러분, 야, 옛날에 그 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망한 데 가서 너 죽는다. 이거를 가서 그것도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입이 돼갖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대언자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그 참 대언자. 이거 잘못하면 목숨이 다, 너 이런 말 해서 죽이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이사야하고 또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게 친구 같은 그런 사이였겠어요. 아, 근데 하나님이 보내니까 가갖고는 당신 죽으니까 집 다 정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참 이렇게 보면 매정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게 대언자라 어떻게 입을 안 열 수도 없고 그렇죠? 참 이게 구약시대 이게 대언자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사람의 외모를 취하면 안 되는 그런 그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죠? 예, 목사, 신약시대의 목사도 이와 비슷해요. 어떨 때는. 예, 요 근래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사가 왜 자꾸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예, 몹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 많은데 예,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일을 안 하면 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가 아니다. 예, 인민민주주의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준 보편적인 가치. 예, 이것은 그런 거 아니다. 질서를 지키고 법치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를 목사가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이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왕 앞에 가서 당신 죽는다고 그 이야기할 때 그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건 뭐 말한다 그래서 죽일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왕이 잡아다 죽이라 그러면 그럼 뭐 목을 베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가서 담대하게 떠누면서 매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엄숙한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통곡했다 그랬어요. 영어로 가서 뭐 wept 그다음에 sow라고 돼 있어요. sow 여러분 여기 상처 이렇게 났는데 여기 소금 같은 거 이런 게 닿으면은 아주 쓰라린 거 아시죠? 그 쓰라리라 할 때 그게 sow예요. 그게 S-O-R-E. 엄청나게 말 그대로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아프게 그렇게 벽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또 이기적인 기도를 하느냐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행했던 그러한 그 일들을 하나님 좀 보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너무 이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했던 거 뭐 들어주셔도 좋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좋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그래야 인간이 보기에도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죠? 그랬으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하나님 위해서 일했던 그런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한번 기억하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 인간적인 그런 모든 모습이 그 안에 이렇게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얼마를 더해주세요? 15년을 이제 더해주신다. 그 말씀과 함께 또 아시리아 사람들이 침공을 해도 이 도시를 내가 보호해주겠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해요? 표적을 주시죠. 7절에서 8절. 그래서 아하스의 해시계 해가 이제 오후도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그림자가 이게 길게 되는데 그 그림자가 짧게 이렇게 다시 10도 돌아오도록 이와 같은 그 표적을 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되는 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짧게 되는 건 그거는 기적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줄어든다고 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시간을 다시 되돌려서 청년의 시절로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결국 얼마를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산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인생이 가면서 이렇게 수그러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걸 다시 되돌려서
그래서 살려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하스의 그 해시계가 뒤로 이게 돌아오는 이와 같은 표적을 하나님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해가 움직인 거 나중에 이제 요 다음 장에 가서 보면 바빌론의 사신들이 오거든요. 근데 바빌론 땅에서도 그 기적이 이렇게 보여졌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 역대기하 32장 31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를 움직이는 권능을 가졌어요. 요새 제 아내가 미국 다녀온 다음에 새벽 5시 반에 꼭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에 해 뜨는 걸 한번 보면 너무 기가 막히다 그래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근데 그렇게 시커멓던데 그냥 해가 이렇게 떠서 한 3초 5초만 지나면 온 세상이 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아, 그렇구나. 예. 저도 이제 한번 5시 반에 한번 깨보려고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새까맣게 있었는데 해가 하나 이렇게 뜨게 되면 그러더니 제 아내가 해가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가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성경대로 믿지만 해가 움직여요. 땅은 가만히 있고. 예, 하여튼 참 성경이 묘한데 여기 해를 움직일 수 있는 분 갔던 해를 다시 그걸 되돌리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가서 보면 어때요? 해를 세워놓잖아요. 달도 세워놓는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를 다 채워 올리는 겁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만 그렇죠. 뭐 1억 이렇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채워 올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죽어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무덤 속에서 다 해서 부활해서 올리는 그와 같은 권능을 가진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국가의 이 위험한 이런 사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요 근래 이제 황영옥 자매님 그 남편이 이제 갑자기 수술 받고 이렇게 하다가 아프셔갖고, 그래갖고 지금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가, 하여튼 어저께 밤부터 이제 좋은 상태로 돌아온다 그러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척추 이렇게 해갖고 6개인가 못을 박아갖고 수술을 다 해놨는데 의식불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뒤를 다 찢고 이렇게 해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병원으로 옮겨놓으니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혼자 이거 얼마나 아프기도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척추가 이렇게 다 그냥 수술을 다 해놓은 그런 상태로 지금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참 감사하게도 그 남편이 의식이 좀 돌아오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아까 오후에 저기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겪어야 될 것 같은 그 슬픔과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제 막내딸이 겨울에 고속도로 차를 타고 차가 완전히 전복을 했거든요. 그래 가서 옆에 있는 가드레일 갖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도. 그거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차가 뒤집어져 갖고 쫙 그냥 고속도로에 그냥 눈에 이렇게 빨려가면서 옆에 가드레일 다 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참 그때 그 아이를 잃고 그랬으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나 우리 자식들의 삶 속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정말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오늘 미국에 사는 그 한 자매님이 내가 캐톨릭이었는데 이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다 버리고 이제부터 남침례교회 다닙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간증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읽어봐라 이거. 아이고 한 명 구원받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 미국이나 어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러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력을 해서 이런 미디어 선교라고 해서 이걸 올려놓을 때 그 말씀을 찾아 듣고는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즐겁다. 이와 같은 그 간증을 이렇게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기 힘들지만 이게 사실이다. 자,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38장 9절에서 20절에는 자기의 죽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출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열 몇 절에 걸쳐서 묵상하면서 시를 기록해 놨어요.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이렇게 죽음의 그 병상에 눕게 되든가 하여튼 이런 일이 생길 때 기억을 하시고 히스기야가 죽음과 하나님의 그 구출과 부활과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 인생을 무엇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이거 세상에 어떤 시인도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이 안에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시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죽음을 직감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어려움 당하시거든 여기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펴시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서 보면은 이 므낫세가 몇 살에 이제 왕이 되냐면 12살에 왕이 돼요. 12살에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3년 지나서 드디어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므낫세가 얼마를 통치했냐? 55년을 통치했는데 유다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히스기야가 잘못 기도한 거 아니냐. 그렇죠? 히스기야가 잘못 기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므낫세가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 알고 히스기야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문맥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드렸다가 그렇죠? 조금 있다 3년 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렇게 사악한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를 비난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거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을 쏘놨는데 55년 동안 그 이후에 또 누가 등장해요? 요시야가 또 등장해서 그냥 다 깨끗이 치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들이 뭐 잘못되고 어쩌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킹잼 성경 진역에 아주 유명한 피터 워크맨이라는 그 분이 계셨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워크맨의 아들이 있는데 어느 대학의 이제 교수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워크맨의 손자 둘이 있는데 남자아이들 둘을 그 아버지가 가서 죽이고 그러고는 본인도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유명한 그런 것이 신문에 이제 뜨게 된 거예요. 뜨게 됐어요. 참 이거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럼 워크맨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다만 하여튼 무언가가 꼬여서 그런 악한 일이 그 가정에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키파이브를 이거 올리면서 그렇게 좀 부탁을 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 관리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기 해도 안 되는 아들이 있어요. 여기 므낫세 같은 이런 아들도 있고 워크맨처럼 해도 안 되는 아들 손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부모가 돼서 가능한 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런 자식들을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잘 해야 된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39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12에서 19절에는 바빌론 왕이 보낸 사신단을 맞아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한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고 그 옆에 바빌론이 있는데 이거 신흥나라예요. 별로 크지 않은 그런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히스기야가 아시리아가 자꾸 침공을 하니까 저 바빌론하고 또 이번에 무슨 관계를 좀 맺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또 그 당시 모든 게 이제 국제정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새 제가 처음으로 국제정세라고 하는 걸 좀 파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여기 이집트가 있어요. 유다가 있어요. 시리아가 있어요. 저 위에 아시리아가 있어요. 그 위에 바빌론이 있어요.
여기서 그 나라들이 계속 싸우면서 영토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살펴봐야 되는 거라. 그렇죠? 어떤 나라와 같이 좀 연합을 하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을까를 서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바빌론이 보니까 유다의 저 히스기야하고 어떻게 좀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신단을 보내고 병에서 나았다고 하니까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가 바빌론에게 모든 걸 보여주고 그런 결국 그와 같은 실수로 말미암아 100년이 지났을 때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교훈 하나만 잠깐 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 성경.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은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이루어진 그런 모든 일이에요.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다. 히스기야와 그다음에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어요.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됐다. 저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걸 훈계의 기록으로 주신 거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 히스기야가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다가 오늘 넘어지면서 결국은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귀가 강온 작전을 동시에 병행한다는 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리아를 한번 사용해서 건드려 봤어요. 강하게. 그렇죠? 또 그의 몸도 이렇게 해서 악하게 이런 병이 걸리고 이런 걸 통해서는 히스기야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선물 이렇게 가져다 주고 너 참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이게 띄워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만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으르렁대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대개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져요. 그런데 교활하게 좋은 말로 이렇게 와서 사람을 이렇게 속이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의 교훈을 좀 배우면 된다. 마지막으로는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사람에 간 사람들이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제 아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도 잘못하는 사람이고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꼭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인식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될 때도 많지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국가와 관련된 얘기죠. 그렇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대원서를 읽을 때 그 대원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국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유다 패망의 원인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거짓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속이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그 판단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그 일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그 사실을 특별히 대원서를 읽을 때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인간의 삶에 내 삶에만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집행하시기도 하고 구출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 개개인에 대한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 국가에 대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거를 반드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악하다 그러고 그렇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그런 악한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100년 지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됐다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21세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주셨어요.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이 된 나라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그런 나라입니다.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런 것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게 들어와야
여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실제 내게 적용이 된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 이걸 꼭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